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성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그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현장에까지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가운데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는데 임마누엘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 사람한테 우리 집을 다 맡겨야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감옥의 일을 내가 다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나중에는요 왕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 나라를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총리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집회를 가면 앞에서 이제 찬송을 인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제 어떨 때는 그냥 중직자가 인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인도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한 소리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들만 모이면 찬송 인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하도 찬송을 많이 해서 그런가 찬송을 안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많이 모이면 찬송을 심차게 부르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얼굴이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저는 찬송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왜 그러냐? 잘 몰라가지고 목사의 자리에 있지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찬송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울왕한테 들어와 있던 악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삶의 현장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 예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래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배달한다고요. 배달.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로 전달하는 심부름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 심부름꾼이라.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심부름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신학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8장 20절 이하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그 길에 빌립 집사하고 만나게 된다고요. 근데 그 만나는 게 빌립이 혼자 찾아가서 만난다거나 에디오피아 내시가 찾아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28장 26절 보면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빌립한테 시키는 겁니다. 저 가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와 있다. 그 사람 찾아가라고 말해요. 지금 8장 29절을 보면요,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저 수레로 가까이 가가지고 지금 저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8장 39절 보면 이제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 전하고 이제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올 때도 주의 천사가, 만날 때도 주의 성령께서, 다시 헤어져서 이제 갈 때도 누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서 하든지 여럿이 하든지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 삶의 그 현장 속에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귀신이 역사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의 현장에 바로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면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은혜 받으면 절대 못 누리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한 짓입니다. 우리 지금 이번 주일날 우리 렘넌트들 공가가 지금 사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 그 짓이라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절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 빌립 집사한테 일어났던 그 현장에 일어난 역사처럼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요, 진짜 예배 드린다고 말해요. 하나님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예배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온 세상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보통 긴장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 옛날에 왕이 있었다, 왕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대통령이나 왕이 아닙니다.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가 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과 사와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걸 믿지 못하면 예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정말 찬송하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 모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여러분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믿고 있냐?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특히 그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 혹은 군인들이다 혹은 무슨 뭐 세리라든지 그래도 나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한테도 그런 성향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닌 거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헤로드 왕의 잘못도 지적한다고요. 왕이 자기 동생 아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이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몇 년 사역도 못하고 이제 죽음을 당했죠. 그 세례요한 같다고 지금 설명한 거죠. 혹은 엘리야 같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불이 떨어지고 이러는 능력을 행한 분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체가 누군지도 몰라요. 무슨 능력 나타나면 그와 하고 몰려간다고.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불건조 신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예수님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것이지.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고 말이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본질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잘못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참된 선지자가 되십니다. 정확한 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약에 예배드린다? 그 예배는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예배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려지는 예배지 그게 예배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종교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야 이 우리 렘넌트 통해서 237 치유 그야말로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확신을 가지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 제목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는데, 오직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어떤 힘을, 어떤 답을 얻는가? 특히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어디서 얻냐?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간구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러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오는 거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위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다 자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그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지 않을 것이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주는 힘을 얻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런 힘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언약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정말 회복된 신분권세를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진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아십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늘 우리 가슴속에 담아놓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응답하신다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한테 보내듯이 천사를 보낸다고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실제 누리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그 일을 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완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릴 때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히 어떻게 틈타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늘 보좌의 배경과 그 능력을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을 때 결국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7절 보면 그랬습니다.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처럼 시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은 시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 있다.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인생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가 되시는 거지요.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정말 최고로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가 염려한다? 딴 게 아니라 기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경부고속도로 서울까지 다 가면 양재동쯤 돼가지고 왼쪽에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 빌딩 하나에다가 써놨어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거기 써놨다고요. 예, 쳐다보죠. 그 염려하던 사람이 쳐다보면 좀 그럴 거예요. 응? 그 쳐다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최고의 축복이 구원받은 건데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아주 기도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이 기도의 비밀을 아침에 힘없고 낮에는 그 힘없는 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저녁 때는 다시 그 하나님과 깊은 소통 시간을 통해서 힘과 답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으로 아주 3집중을 했어요. 그거 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3세팅은 뭡니까? 3세팅은 세 가지 준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 저런 악기들 저렇게 놓은 거 보고 세팅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놓은 거 보고 저기다 악기 놓고 저 뒤에다가 뭐 피아노 놓고 이거 세팅한다고 그래요. 준비했다고 말해요. 세 가지 준비.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우리 보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야 되는 거죠. 답을 얻으러. 그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파수망 혹은 파수망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조장훈님 댁에 그 초상에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걸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이제 마치 참석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 영접에 대해서 조용히 여쭤봤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그분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믿으시는 거지. 아무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간에 잠깐 방학을 했었거든요. 방학을 하다가 다시 개학할 때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던 것이 어느 날 믿어지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걸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사까지 됐는데 한참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 좀 작작 믿으라고 저 그랬다니까요. 왜 내가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지금 믿어지신다? 그 여러분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피는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열었다고요. 주께서 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 그럼 주께서 문을 안 여신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뭐가 들려온다. 그 지금 뭐 하면 문을 여신 거지.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구원받는 자녀구나. 이런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육간에 치유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믿지. 그 사람들이. 자, 만나가지고 다 부렸지. 만나가지고 생명 살아나지. 만나가지고 영육간에 치유받지. 믿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이게 바로 3세팅, 3준비인 것입니다. 세 가지 응답.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만 붙잡으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답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지금 답을 주신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인간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자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문제가 왔다. 갈등거리가 생겼다.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맞다면 그거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내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정말 위기 만났다.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 333 이 세 가지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 상관없어 이럴 정도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 여기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다 집 세 채 짓고 여기다 살자고. 그때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도 사라지고 저것도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 문제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문제와 그리고 지역 군세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긴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고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인 거죠. 아, 그렇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인 거예요. 응?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했는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 그리스도를 보고 최고지식이야, 최고지식.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럼 생각하면 돼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만약에 충분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이해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필요한 걸 생각하다가 그 필요한 걸 구하려고 기도하려고 폼 잡았다가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그만두는 거죠. 야, 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냐?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 충분한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거 참 바라보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 기도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은 아는 거죠. 기도를 이해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이해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뿐만 아니라 사탄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짜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주께서 요량해서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7 망대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로 뭉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7 여정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7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도 이해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누리면서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소리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갖고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나를 만난 사람 앞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 요셉 같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나서진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청소하는데 증인으로 쓴 겁니다. 청소하는 가운데. 그 요셉이 하는 일은 밭에 가든지 논에 가든지 증거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받는 게, 생명 살아나는 게. 그래서 전도는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진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나를 보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는 보디발처럼, 요셉을 보는 보디발의 마누라처럼, 요셉을 보는 감옥의 감수장처럼, 요셉을 쳐다봤던 애굽의 그 바로 왕처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메시지가 이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 다음에 뭐라십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도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 기도, 전도. 이 비밀을 누리는 현장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정말 2, 3, 7, 5천 족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충성 때 여기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선교사로 우리 현장이 선교지로 우리 모든 만남이 전도 대상자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